하나님의 밀어주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로마서 강의를 계속 해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이 말씀이 아니다,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서 그럼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지난주에 새벽 기도회 때 함께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그 재미있는 글을 보내주신 것을 읽었습니다. 어떤 악어 농장에 관광객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때 그 주인은 과감한 제안을 합니다. 악어가 있는 물에 뛰어들어서 건너편에 도달하는 사람에게 100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100만 달러면 얼마 정도 되죠? 계산이 안 되죠? 자, 막대한 상금을 걸었던 이유는 아무도 안 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도전하지 않고 묵묵히 그냥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가 물에 뛰어든 겁니다. 그러자 악어들이 몰려옵니다. 필사적으로 헤엄을 치고 그렇게 도망을 가서 천만다행으로 무사히 건너편에 도착을 했습니다. 악어 농장 주인은 그 사람을 가리켜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분입니다, 그렇게 칭찬했고 모든 사람은 그에게 박수를 보내었습니다. 그 사람이 상금을 받은 후에 이제 다시 호텔로 그 일행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가이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 위험한 곳에 뛰어들 생각을 다 하셨습니까? 그때 그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뛰어든 게 아닙니다. 누가 뒤에서 밀었습니다. 그때 그 부인이 옆에서 의미 있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밀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글 끝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모든 성공한 남자 뒤에는 그를 밀어주는 여자가 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물을 지나고 강을 건너고 또 불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밀어주시니까 물을 지나가고 강을 건너가고 불을 통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중간에 악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뜬히 통과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갚아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오게 하신 사람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밀어주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물을 지나가고 강을 건너가고 또 불을 통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밀어주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갚아주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이 오게 하신 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여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한글 성경에는 지금이란 말이 저 중간쯤에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앞에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책망, 징계, 그리고 회복, 구원 이런 식으로 순환 반복해서 계속 그런 패턴을 가지고 말씀을 하죠. 자, 이제 책망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죠?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너를 창조하시니, 너를 지으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원문은 아주 독특한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창조하신 분이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이런 시제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있습니다. 이전에 창조하신 분이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이다. 왜 이렇게 하고 있죠? 야곱이라는 이름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아직도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성숙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계속 빚어져야 됩니다.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야곱은 완성된 인간이 아닙니다. 야곱은 아직도 미완성된 인간입니다. 지금의 이 연약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더욱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히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계속 빚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가장 먼저 하고 계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모습만 보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고 아직 그들의 결박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는 길도 그리 순탄한 길도 아닙니다. 이제 물 가운데 지나가고 강을 건너가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물과 강과 불, 그들이 통과해야 될 그런 혹독한 시련, 고난, 고통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험한 길을 지나가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 나는 절대 이런 길 걸어갈 수 없겠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두려워하지, 아침에 다 죽을 드시고 오셨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죠? 나는 너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야곱과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 그런 길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나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어려운 길을 확실하게 통과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나를 변화시켜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만나면 그때부터 내가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욕구를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셔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확실하게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렵습니다. 왜 두렵죠? 나는 아직 야곱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절대 야곱처럼 살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달라진 것처럼 우리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물과 강과 불을 통과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십니까? 가장 먼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대가를 지불하고 결박을 끊고 참된 자유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여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그 길을 알아야 됩니다. 그 길을 모르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믿어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길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두려움을 이겨내고 물과 강과 불을 통과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왜 물 가운데 지날 때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고 강을 건널 때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또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할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시련을 다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해주시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부르신 후에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두렵고 자신을 보면 두렵고 미래를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아직 결박이 끊어진 것도 아니고 끊어진다고 해도 물과 강과 불을 통과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혹독한 시련도 거뜬히 통과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지게 하실까요? 환경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물도 그대로 있고 강도 그대로 있고 또 불도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나를 창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달라지게 만드셔서 그 모든 길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야곱이라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제 야곱처럼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물과 강과 불을 통과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만난다고 해서 혹독한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들을 이겨내며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달라지게 하셔서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왜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환경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믿음 때문에 풀무불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극렬히 타는 그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지만 그 불 때문에 타지 않았고 그 불이 그를 사르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도 불을 만지면 화상을 입는 우리와 똑같은 조건을 갖고 있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불이 그들을 사르지도 못하고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물을 만나고 강을 만나고 불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창조해 나가실 것입니다. 환경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달라져서 거뜬히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내가 달라지게 하셔서 물과 강과 불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갚아주는 사람입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종종 나오는 대저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물을 지나가고 강을 건너가고 불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앞에 뭐가 붙어 있죠? 나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경험한 간증으로 만족하며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그 만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과 강과 불을 만났을 때 물러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자신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을 때 풀무불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모세도 홍해를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다를 가르고 물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물을 만나고 강을 만나고 불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나는 야곱처럼 살다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구스와 스바는 애굽의 가장 남쪽에 있는 상류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남반구이기 때문에 남쪽에 항상 이렇게 남쪽이 상류입니다. 이것은 바사 곧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였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의 대속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고레스 왕의 아들 시대에 페르시아는 애굽을 정복합니다. 페르시아는 이방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나라입니다. 특히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특별히 칙령을 내려서 이 모든 일을 지원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물론 이 사람의 마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뒤에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을 지원했던 그 사람에게 이렇게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짜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사람에겐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대가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대신하여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지원하고 협력했던 그 페르시아 나라에게 이렇게 값진 것으로 대신하여 갚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지체들 한번 보세요. 정말 자유분방하게 생기셨죠? 자,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이 사람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고 형제자매들을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당시 애굽은 대부분의 강대국이 정복하기를 원했던 나라입니다. 바벨론도 애굽은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애굽을 정복합니다. 애굽의 가장 남쪽에 있는 구스와 스바까지 정복합니다. 당시 구스와 스바는 애굽 땅에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애굽이라 해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스와 스바까지 언급하고 계시죠. 왜 그러냐? 그만큼 남쪽으로 애굽 나라 전체를 정복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절대 째째하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시시한 분 아닙니다. 아멘 하신 분만 꽃배기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이렇게 엄청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통이 좀 커야 됩니다. 나를 억울하게 괴롭히는 사람 만나도 좀 통이 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런다고 해서 내가 가치 없고 형편없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선대하면 하나님도 그를 선대하실 것이고 나를 박대하면 하나님도 그를 박대하실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중요한 일, 고레스가 이렇게 협력하니까 엄청난 상급을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명을 가진 사람,
잘 밀어주면 나도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밀어주는 인물을 만나면 복을 안 받으려고 저러나 보다 생각하시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잘 밀어주는 인물을 만나면 큰 복을 받겠구나 생각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는 이런 사람 만나나 저런 사람 만나나 뭐 하면 됩니까? 축복하면 됩니다. 통이 좀 커지기 바랍니다. 그걸 못 참아가지고 막 조금만 더 그런 일 당하면 그냥 같이 흥분하고 분노하고 그냥 같이 대들고, 이제 그런 모습 다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이 갚아주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갚아주시고 계시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밀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밀어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꾸 태클 걸고 방해하고 반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이 갚아주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잘 밀어주는 사람을 잘 밀어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잘 밀어주는 사람을 잘 밀어주십니다. 그런다고 해서 악의 바다에 밀어주면 안 됩니다. 더 잘 밀어주는 삶을 살라고 더 많은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 이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지원하고 협력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또 많은 것을 갚아주시고 그리고 더욱 크게 밀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하고 비난하고 대적하는 사람 만나도 통이 좀 큰 사람이 되어서 넉넉하게 품어주며 또 축복하며 아름답게 이겨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오게 하신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단락에는 오게 하라, 오게 하라, 오게 하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3번 반복합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먼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텐데 그런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길 가운데 물이 있고 강이 있고 불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오게 하라고 하죠? 안 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안 온다는 거예요. 바벨론 때문에 무너졌던 그 성전을 회복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그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 아는데 그 일에 동참하려고 하니까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저합니다. 갈등합니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오게 하라는 거예요. 오게 하라, 오게 하라. 먼저 하나님이 오게 하신다는 거죠. 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다. 6절에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일으키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일어나서 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일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놀라운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일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면 인간이 아무리 강력하게 막았어도 그 일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면 절대 반대편에 서면 안 됩니다. 그 길은 죽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게 하실 거예요. 주저했던 사람들, 갈등했던 사람들, 반대했던 사람들 마음이 변해서 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동쪽에서도 오게 하고 서쪽에서도 오게 하고 북쪽에서도 오게 하고 남쪽에서도 오게 하실 겁니다. 먼 곳에서도 오게 하고 땅끝에서도 오게 하실 것입니다. 지네 땅이 아니라 저기 웅천 영원에서도 오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일어나서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때 성전 건축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혼자서 성전을 다 건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다 지으시고 자 이제 여기 와서 예배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는 교회는 안 되는 교회입니다. 비방이나 하고 흠집이나 하고 노려보는 사람들만 가득한 교회, 목장, 절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게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건 아닙니다. 먼저 사명에 눈을 뜬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오게 하시는 겁니다.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때 명령했을 때, 그때 사명감을 갖고 일어나서 먼저 헌신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게 하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사명에 눈을 뜬 사람들이 일어나서 함께 올라가자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도 일어나서 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설득으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일어나서 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사명에 눈을 뜬 사람이 일어나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함께 이 사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람들이 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참된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임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내가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는 삶을 결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안 옵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보여줘도 안 오고 아무리 설득해도 안 오고 아무리 강요해도 안 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거듭나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만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한 그 사람에게 비전을 보여주면, 사명을 보여주면 그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열정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찬양 부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불렀습니까? 오라고 할 때 그래 너 나가라 나는 안 간다 그런 마음으로 불렀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제가 가진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가 본래 있어야 될 자리, 마땅히 들어가야 할 자리, 그리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발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조된 그 목적대로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서 본분을 다할 때 그때 참된 인생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주석에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고 할 때, 함께 가자고 할 때 일어나서 함께 동참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이 사명의 자리에 사람들을 오게 하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오라고 해도 절대 안 움직이는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도 없고 물과 강과 불을 만날 일도 없고 그걸 통과하는 짜릿한 경험도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게 하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동참하면 그 길은 분명히 물이 있습니다. 강이 있습니다. 불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물을 지나가고 강을 건너가고 불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인생의 참된 목적을 회복하고 사명의 눈을 떠서 헌신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오기 위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밀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갚아주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게 하신 사람이 되어서 물을 지나가고 강을 건너가고 불을 통과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밀어주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내가 달라지게 하셔서 물을 지나가고 강을 건너가고 불을 통과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중요한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 잘 밀어주는 사람에게 풍성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밀어주는 사람을 잘 밀어주십니다. 그래서 잘 밀어주는 사람은 큰 복을 받겠구나 생각하고 축복하시고, 안 밀어주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는 통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오게 하신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에, 함께 가자고 할 때 일어나서 함께 동참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물과 강과 불을 통과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갚아주는 사람, 하나님이 오게 하신 사람이 되어서 물을 지나가고 강을 건너가고 불을 통과하며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